우리가 계속 에베소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우리 전에 나눴던 말씀은 잠깐 우리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누가 이루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시죠. 그 이루심의 방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 되어짐을 누가 인치시냐면 성령님께서 인쳐주셨어요. 성령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죄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 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자들인데,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권고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어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식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네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너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너에게 은혜 주시고 너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안에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어떻게 알아요? 네,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알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삼위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라고.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면 너를 불러서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라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무엇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란 사실을 깊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탄이 계속 와서 우리를 향해서 막 거짓말할 때 있어요. 네가 무슨 의인이야? 네가 뭐 그렇게 살면서도 의인이야?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그 죄로 우리가 때로 더럽힘을 당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다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존재 자체는 의롭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이 땅 가운데서 또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천국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것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지 못했던 건데요. 세 번째 우리가 세 번째 나눴죠.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알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지 못했던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나를 더 알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래서 너희를 이렇게 예수 십자가의 피로 너희를 구원하고, 그래서 너희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업의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너희 개인적인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 그 뒤에 오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이제는 그것으로 그 은혜 받았으니 너희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 모아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의 주인이 누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남수전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존재이고,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뜻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이루어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과연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주인의 마음이니까,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교회가 되게 하셨을까? 무엇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은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은,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그 은혜 받은 자들이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와라, 이것이 아니라 너를 구원했으니 너가 그 받은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를 이제 누구에게?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과 나누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알게 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져야 될 가장 큰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옛날에 이런 구호들을 가진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구호들을 외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이면 함께 기도하고 또 흩어지면 함께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는요, 다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툼이요, 무엇 때문에 이루어져요? 영혼 구원하기. 내가 더 많은 영혼 구원할 거야. 내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영혼을 살려낼 거야. 이런 것 가지고 우리는 싸우지 않아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교회, 그리고 모든 교회의 시스템이 영혼을 구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교회는요, 싸움이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게 되어져요.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1장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럼 2장, 오늘 2장을 시작하는데요, 오늘 2장의 시작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이었어요, 이전에는. 그러면 지금은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죽었었는데 이제는 뭐 했어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와 이제를 함께 나누게 되어질 텐데, 여러분, 이전에 그리고 후에, before, after, 우리 제가 가끔씩 이렇게 제 최대의 관심사가 뭐냐면, 살 빼는 게 최대의 관심사 중에 하나예요. 이게 건강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살이 찌니까 건강 때문에 살을 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런 어떤 사이트들을 찾아보면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비포 애프터가 나와요. 전에는 이런 몸매였는데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음식 조절을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애프터 이렇게 변했다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럴 때마다 나도 애프터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아보지만 결국은 또 한 몇 시간 못 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비포 애프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런 비포 애프터가 분명해요.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 대체로 보면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이 이것이 더 확실한 경우들을 보게 되어져요.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알았고 배웠고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문화 자체가 그냥 교회 안에 이 문화가 자리 잡혀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하나하나가 다 불편해요. 맨 처음에는 이상해요. 어색해요. 이게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예수 믿고 나서 이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전에는 불평하던 것이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조금씩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포와 애프터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내 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이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다. 그래서 이전에 그때는 그렇게 우리가 죽었었던 때는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다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까? 우리는 육신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은 다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 허물과 죄로 우리는 다 죽었어요. 허물이라는 것은 파라푸토마라고 해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잘못된 길을 여행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아닌 것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여행자, 이것이 허물로 죽은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표적에서 벗어났다가 많이 들어보셨죠? 표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떠했어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상관이 있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인생이었고, 그냥 다른 사람은 어떻든 간에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살던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냐?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는 우리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첫 번째, 우리가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무엇을 따라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라는 것은요, 이것을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유행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유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무슨 어떤 옷의 유행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거 이 정도는 허용해도 돼 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 기준이 없이.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풍조, 유행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어때요? 요즘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반대돼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법률로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들어보셨죠? 차별금지법. 저는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깨버리는 것은 그것은 죄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는 분명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허용해서 우리도 소수자의 동성애를 하고 있는 그 소수자의 의견도 우리가 들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동성애라는 것은 우리가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풍조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그 동성애를 그래도 인정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동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99%의 사람들이 이것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은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 유행에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은요, 그것은 다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우리의 삶을 어디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세상의 가치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상에 언론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것이 옳은 거야. 그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언론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때에는 그렇게 세상 풍조를 따랐고,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그때는 우리는 마귀를 따라 살던 사람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은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존 메가다 목사님은 해석하기를 학벌과 신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공. 마귀는요,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네 인생 성공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공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 성공에 목말라 하면서 성공을 따라가요. 돈 버는 것에 혈안되어지고,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 이유는 이제 별로 남아있지도 않고, 돈 버는데 우리는 혈안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냥 무엇을 위해서,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로지 성공이 우리의 한 가지 목적이 되어지는 거죠.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 왜 높아져야 돼? 왜 성공해야 돼? 우리는 왜 높아져야 돼? 우리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우리가 더 높은 직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더 높은 학위를 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더 성공하려고 한다면 내가 왜 더 높아져야 되는지,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될 사람들이죠. 그것을 모르면 사실은 우리가 높아져도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던 그런 사람들이다. 오로지 성공주의로, 오로지 돈 벌기 위해서, 목적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어. 그냥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 먹고 살기 위해서, 나 잘 되기 위해서 이것 하나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어. 언제?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풍조 유행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를 따랐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성공을 위해서 오직 달려왔던 사람들이고, 마지막 세 번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가 누구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세 번째 뭐예요? 육체와 욕심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 그때.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의 관심사는 오직 뭐예요? 우리의 육신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왜? 알질 못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요?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네.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 육체 욕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엔조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쾌락이라는 거예요. 네. 돈을 벌어서 뭐예요? 우리의 육신을 채우는 거예요. 네. 건강해서 뭐예요? 우리의 육신을 채우는 거예요. 오로지 육체를 채우는 삶, 우리의 육체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았던 것이 언제? 그때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다 똑같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렇게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오직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 그렇게 살던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녀였던 거죠. 우리는 마귀 짓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이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어떤 삶이냐? 이제는 아까 1절에 말씀드렸듯이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때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죽었을 땐 이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이제는 어떤 삶?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던 옛날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살던 삶은 이제 버려버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 우리의 지금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어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5절에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하늘나라에 우리가 앉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은 것, 그래서 나는 천국 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제는 예수와 함께 내가 모든 삶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일으킴을 받았다는 것, 일으키사가 뭐예요? 함께 부활의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하늘나라의 보좌의 우편에 앉히셨듯이 우리도 이제 천국에 가서는 어디에? 그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서 어디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것,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살고 일으킴 당해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안침을 받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은혜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뭐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예쁜 구석이 우리에겐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만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주장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내가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냥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삶인 거죠. 근데 자꾸만 우리는 그 마땅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내가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것을 했다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마땅히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땅히 그 일을 했으니 저는 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또 감사해서 또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말씀하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기도 생활했기 때문에, 말씀 생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를 살려주신 은혜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서 우리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진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자랑할 것이 있으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자랑해야 될 뿐입니다. 내가 나를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무엇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교사들 특송했던 그 찬송의 제목이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오늘 말씀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10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 피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일까? 10절 처음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영어 성경에 We are God's 마스터피스라고 해요. 마스터피스라는 것은 작품이란 뜻이에요. 작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다? 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상품이 아닌 거예요. 상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작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어져요?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져요. 네. 제가 오늘 한 가지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 여러분 이 사진이 뭐 같아요? 잘 안 보이세요? 뭐 같아요? 감자 같죠? 감자.
감자를 찍은 사진이에요. 제목이 감자예요. 감자. 이 사진이 팔렸어요. 얼마에 팔렸을까요? 그냥 대충 말해보세요. 이 감자 사진이 얼마면, 여러분들 이 감자 사진을 얼마면 사겠습니까? 예, 맞아요. 저 같으면 안 사요, 이거. 그냥 제가 찍고 말죠. 근데 이 사진이요, 13억에 팔렸대요. 13억. 안 놀라우세요?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케빈 아보시라는 사람이, 제가 찾아봤거든요. 케빈 아보시라는 사람이에요. 2015년도에 이게 13억에 팔렸는데, 이 사진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진이 왜 13억의 가치가 있었을까? 뭐 때문이었을까요? 이것을 찍은 사진 작가가 유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유명하다는 그 피카소라는 그 화가를 아시죠? 그 사람의 그 작품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 작품을 이해하시겠어요? 그걸 이해하실 수 있으면 대단히 미술의 조예가 깊으신 분이죠.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사요. 몇십억에 주고 사요. 왜냐하면 피카소가 그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떠하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까만 바탕에 사진 하나, 이게 감자 하나 달랑 있는 그 사진, 그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을 찍은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3억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작품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하냐, 내가 얼마나 배웠고, 내가 외모가 어떻고, 내 수준이 어떻고, 이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고, 이제는 그 구원받은 백성을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 존재 자체로 그냥 귀중한 거야.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우리가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 세상에 뭐 돈이 많고 적고, 무엇은 내가 얼마나 배웠고, 어떤 차를 가지고 있고, 어떤 아파트에 살고, 이것 가지고 등급을 매기고 막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거에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님께서 그 생명 주셔서 나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너는 작품이야 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존귀한 자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죠. 그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제는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존귀하게 만드신 그 사람으로 이제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이 뭔 줄 알아야 되잖아요. 선한 일. 가장 하나님께 선한 일은 뭐예요? 죽은 사람 살려내는 게 가장 선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선하게 착하게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돼요. 빨간 신호등일 때 서야 되고요. 길 가다가 침 뱉지 말아야 되고, 휴지 버리지 말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돼요. 남 등쳐먹지 말아야 되고, 속이지 말아야 되고, 거짓하지 말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착한 그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이 선한 일은 뭐예요? 가장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시는 것, 그것이 죽은 영혼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을 맡겨주셨어요. 너 내가 구원했어. 그래서 너 내가 귀한 존재로, 존귀한 자로 내가 삼았어. 너 내 작품이야. 그러면 너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이 선한 일, 영혼 살려내는 일, 이거 해야 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너 구원했어. 그리고 너 내가 존귀한 자로 만들었어. 그러면 너는 이제 그 존귀한 자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맡겨준 일 이제 잘 감당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전에는 그전에는 그때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 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그 능력, 그것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존귀한 자로 너 만들었으니 너는 이제 나가서 선한 일 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선한 일 행하는 하나님의 작품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몰라 예수 몰라 죽어가는 그 영혼들 살려내는 그 선한 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